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가을인데 가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을하면 파란 하늘과 높은 그 하늘,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 최근에 라디오를 듣는데요. 어,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춥지도 덥지도 않고 높고 맑은 하늘을 자랑하는 가을이라 아름다운 계절이라 하지만 진정 아름다운 계절은 가을이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가, 그게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봄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만든다면 그것이 참 아름다운 계절이 아닌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그렇죠? 저만 공감 가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하는가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도 하고 또는 피폐하게도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갈 때 얼마나 설레고 좋습니까? 어디를 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법입니다. 함께라는 말은 옆 사람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주님보다 뒤처져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걸음에 맞춰서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 걸음을 못 쫓아오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에 맞춰서 걷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조금 더 힘을 내보라고, 조금 더 한 발짝 더 내밀어 보라고 우리를 재촉하실 때도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늘 그 걸음을 우리의 걸음에 맞추어서 걷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방향은 주님이 정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그렇기에 아름답습니다. 함께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동행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세 가지 은혜를,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 개의 동사인데요. 함께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제일 먼저 13절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어떠한 동사가 가장 중요합니까? 부르시니, 그렇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14절 속에서 두 개의 동사가 중요한데요. 뭐가 있습니까? 세우셨으니, 그리고 보내사. 탁월하십니다. 네. 세 가지 동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또 어떠한 뜻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십니다. 어떠하셨다고요? 주님은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이 부르심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누구를 부르시는가입니다.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여기에서는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누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특정한 그러한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그리하여서 제자들에게 질책하면서 다그칩니다. 이 상황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답을 주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다 정말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택하시고 아들을,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이것은 내가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도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고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결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베드로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나 자신이 보이고 또 주님이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섰더니 죄인인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죄인인 나의 모습을 내가 바로 보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내가 주님을 바로 바라보게 될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나아온지라.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는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나아온지라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부르심을요,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소명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 기억하시죠? 모세가 자신이 나이가 장성하였을 때에, 힘이 왕성하였을 때에 그가 스스로 나서서 그의 백성을 중재하면서 민족을 이끌려고 합니다. 출애굽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모세를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모세를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쓰십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소명입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소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소명 앞에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항복하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줄로 압니다. 버티지 마세요. 일방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어떻게 해서든 쓰십니다. 버티면 누구 손해입니까? 맞고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기 전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앞에 나온 이들 중에 주님께서는 12를 택하여 세우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이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과 사랑을 나누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들에게 거대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서 그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그와 함께 있게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무엇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큰 업적들을 남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있어라 하신 거예요. 심지어 내가 어떠한 기술이나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주님을 위해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돼, 그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일도 하시고 함께 결혼식도 같이 가시고 함께 삶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삶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수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와서 나는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고, 나는 쓰임받을 수 없노라고 스스로 단념하고 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준비가 되었길래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조건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스펙을 결코 보신 적이 없습니다. 12명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 중에 누가 진정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세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격도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일 만큼 괴팍한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셔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주님께 받을 만한 사람이야 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주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대단한 주문이라든지 또는 기술을 배우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서 제일 잘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증언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영원토록이라니까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영원한 진리인 그 복음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원한 진리인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것을 잴 수 있는 척도는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볼 수 있는 그 척도는요, 기준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있는가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님과 나누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녹은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은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행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나 또는 능력으로 크고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심 받고 쓰임 받는 데 있어서는 오직 우리가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항상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것은
크고 작은 것들을, 심지어 소소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나눔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인들이 나누는 대화 들어보셨죠? 그들 가운데 세계 평화나 또 사회 정의에 대해서 논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화할 때에 그런 무겁고 중대한 사건 다루지 않습니다. 뭐 별 얘기도 안 해요. 중요한 내용도 아닙니다. 근데 얼굴만 봐도 서로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너무 행복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행복해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그 주님의 일상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내가 주님의 일상에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르심을 받고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찾아와서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야, 나와 함께하자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셨고요, 주님의 일꾼을 삼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무슨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기시고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부르심과 세우심은 반드시 보내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함께 있게 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보내심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도도 하며 라고 이야기하죠. 또 15절을 살펴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알려야 합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밝히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들끓고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야, 빨리 가, 내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능이요, 뭐 손을 이렇게 하면 뭐 거기에서 무슨 뭐가 나가고 하는 그런 권능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막 눈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권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전도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듣고 직접 그들이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몸으로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르신 목적인 그 사명과 함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데요. 이 권능은 영어 성경에는 authority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좀 길게 했습니다만 우리 교포들이, 한인들이 외국 생활하는데 억울한 점이 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불편한 점들도 많고 외국인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또 차별당하는 것들도 종종 있어요. 우리 교민들이 너무 이 불공평한 대우에 반발해서 그 나라 대통령을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은 너무 부당하다, 해결을 해달라, 호소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통령이 만나줄지가 의문입니다만 만나준다면 그 전제하에 그 대통령이 우리 말을 듣다가 아마 분명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당신 누구야? 나 한국 사람인데, 나 교포인데, 나 영주권자인데, 아니 나 시민권자인데, 그렇게 말한들 대통령이 아 그렇습니까 하고서 그 호소문을 받아줄까요? 아무리 내가 바른 말을 하든 또 필요한 말이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주어진 권능이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앞에서 내가 발언할 수 있는 권능이 없어요. 반면에 우리나라 대사가 가서 말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은 듣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부여한 권능이 대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사의 말은 곧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과 같은 권위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감당하는 것인데 이 권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권능을 행사할 수 있고 꼭 행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행사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어야만 우리가 이 권능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고 또 다시 넘어질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소명 앞에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즐기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